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겉옷을 벗어야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탈피라고 하죠. 이제 애벌레라는 본성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중간 단계,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된 지 보름쯤 지나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변신의 주인공 왕오색 나비. 이제 나비를 키워주었던 나무와 잎, 그 우주를 떠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삼청천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본 것처럼 이 영상에 보면은 왕오색 나비가 되었던 이 벌레는 흉측하고 더럽고 겁나는 벌레였지만은 이 벌레가 애벌레가 되고 나비가 되면서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민물들도 벌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레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전혀 벌레와 다른 몸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비가 생각이 있다면 나비는 자기가 벌레가 되었던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자기의 몸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의 이들을 다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 영원하신 능력이 이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너는 나비 한 마리도 못 보았느냐? 그 흉측한 벌레가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더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웁니다. 새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고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복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1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복절, 강복절은 뭐하는 절입니까? 우리나라의 강복을 기념하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복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3.1절이 있습니다. 3.1절은 왜 있는 겁니까? 3.1절은 뭐하는 날입니까? 3.1 운동. 그렇지, 3.1 운동을 했던 그걸 기념해서 3.1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이 하면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싹 없어져 버리고 말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나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죽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10번도 넘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왜? 죽음이 겁나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저름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싶어서 죽음이 겁나서 에이고 도망가자, 선생님이고 누구고 모르겠다,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겁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44장 20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막 증언을 하니까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을 최고로 칩니다. 재물을 1등으로 최고 귀한 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의 물질도 귀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도와주고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이 많이 있는 사람은 밭을 한 밭대기 팔아서 사도들한테 가져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은 어떤 종교나 혈학이나 사상이나 관념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불교 절에 가서 빌듯이 제사 지내듯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죽이고 손발을 잘라서 절단해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굶은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이고 검투사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 말만 하면 살려줄게. 그러는데도 그들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육체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택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에가 왜 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들도 보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루에만 수천 명이 믿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으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되고 여자 어린아이들 다 치면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에서 7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하루에 남자 가장만 하루에 3천 명 믿고 본문처럼 하루에 5천 명 믿고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이 믿어서 예루살렘 도시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장 큰 도시 안디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부터 백신들까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휴왕을 받고 예배를 받고 로마 황제는 아폴로의 아들로서 제우스의 아들로서 나는 신이다. 신이 인간이 된 사람이 로마 황제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로마 황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로마 황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섬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3년 전에 이미 나라가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을 1년으로 정했는데 자기 나라의 연도 753년, 그때부터 1년, 2년, 3년을 해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부터 로마는 자기 나라의 연도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해서 그때부터 1년, 2년, 3년, 4년에서 오늘 2017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때마다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나는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신 날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그 말은, 그 변명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준이는 몇 년생이죠? 2002년생입니다. 예? 2002년생. 2002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1년이고 그때부터 200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때마다 어디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세요? 2002년 기록할 때마다 2002년을 기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나는 2002년에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봐야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자기 나라 연도를 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로 1년으로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해 가지고 매 일주일마다 모든 노동자들도 공무원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노예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 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일주일마다 7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오늘 이 날이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1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1년 만에. 3일절도 1년 만에 돌아오고 강복절도 1년 만에 돌아옵니다. 다 1년 만에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 한번 태어난 인생은 다 죽지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 만에 한 번씩 부활절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공휴일마다 쉬기도 많이 쉬고 예수님 때문에 놀기도 많이 노는데 이날이 무엇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고 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면은 너는 일요일이 왜 있는지 아느냐? 너는 주일이 왜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느냐? 몰라요. 그때 이야기했잖아. 손 목사님 이야기했잖아. 목소리도 안 좋았는데 고함 지르면서 이 주일날은 뭐한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 날이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날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요일, 이 공휴일, 주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놀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는 날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목욕하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개 모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친지들 만나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결혼식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을 맞이할 때마다 아, 사람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사는구나,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모자라잖아요. 왜요? 모자라니까, 겁나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어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보험은 믿었습니까? 뭐 보험 많이 없지만 뭐 한 5개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이 다 있는 거예요. 애들 학교를 보냅니까? 당연히 학교 보내야죠. 내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왜 보냅니까? 보험은 왜 였습니까? 학교 들어가야 앞으로 좋은 대학 가서 체육도 하고 먹고 살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잖아요. 사고 날까 싶어서 보험 넣잖아요. 보험을 넣고 학교를 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보험도 안 넣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야 당연히 학교도 보내고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선생님, 사람은 하면 태어나면은 100% 세상을 떠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사람은 하면 태어나면 다 죽죠. 그런데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위해서도 보험도 넣고 가기 싫은 학교도 가고 다 준비를 하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100% 세상을 떠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때에 뭐가 있는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야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사람들은 잠시 먹고 사는 이 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있지만은 100%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이 땅을 떠나는데 그 죽음 다음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는 다 늦추고 다른 거는 다 미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는 일은 절대로 미뤄서도 안 되고 절대로 거부해서도 안 되고 모르는 척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게 바보입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저 잘 사는 나라, 똑똑한 나라는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뭐라고 죽으면 끝이지,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죽는다고 끝이 아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너무 겁나서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이제는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도 겁내지 않고 고난도 겁내지 않고 사자도 겁내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도 겁내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리고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벌레로 있을 때는 벌레가 땅에 있는 것만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파리만 막 이 갉아먹는다니까. 그런데 나비가 되면은 먹는 것도 전혀 다른 걸 먹습니다. 나비가 나무 잎 갉아먹는 거 봤어요? 못 봤지? 그건 나비, 정신 나간 나비야. 그 벌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벌레가 이렇게 깔아먹지만은 나비가 되고 나면은 먹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돈 하지만은 돈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만은 저 영국에, 캐나다에,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어디 나오고 똑똑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젊음의 몸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투자함으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토마토 선교사가 올 때에 영국에는요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1884년에 영국에 지하철을 놓았는데 1886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자기 나라에 지하철이 다니는 바로 이때에 우리나라 미개한 나라에 와서 자기의 청춘을 다 불살랐던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스우더 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저 윌리엄 제임스 홀과 저 부인은 27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와서 캐나다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살 된 아기를 데리고 여기 와서 평양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893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장티부스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막 부상병도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제임스 홀은 이들을 치료하다가 3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았던 로제타 홀은 7살 된 임신 7개월 된 아기를 혼자 낳아가지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45년 동안을 병원을 세우고 간호사를 양성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하나 있는 딸이 2살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조선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아들 있었던 하나는 다시 캐나다에 가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또 병원을 세우고 특별히 결핵 환자가 많은 이 결핵을 치료하고 크리스마스 결핵 시를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결핵을 거의 퇴치하는데 성공했던데 기여했던 사람이 스우더 홀이라고 하는 제임스 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생기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로 저 남미로 가난한 나라로 병든 나라로 이런 나라에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또 젊음을 바치면서도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을 썼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늘은 길을 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래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천국에 간다면은 다 가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아주머니, 그 말과 그 말은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천국에 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로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나의 생명이고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값하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구한 농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내거든. 10시 50분부터 2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11시가 되었는데도 달래 오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데도 시간 되면은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지각하는 거, 지각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껴. 전혀 안 느껴. 매주마다 지각하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이야. 이렇게 가치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으면서, 야, 오늘 주님이 부활한 날이구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이 날을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 됐는데 11시 10분이 됐는데도 떨레 와서 뒤에서 뛰지. 이게 어떻게 믿는 거냐고. 어떻게 나의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걸 두고 보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머니 좀 구원하시죠. 우리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믿어야 구원받는 교회인데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축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데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따르지만은 언제나 섬기고 하듯이 섬기야 마땅하잖아요. 사람들은 돈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최소한으로 10회를 띄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내 이름으로 해봐야 내 이름에게 더 늘어납니까? 하나님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외국 나가는 애들 도와주고 백론자들도 도와주고 그런 걸 하라고 10의 1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뚝뚝뚝 띵가 먹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눈에 흙에 들어가도 목사님 그 사람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만지하게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 옛날에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의사결정은 달라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믿고 다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믿고 회사 가서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 이것도 사입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아니야. 이것도 사입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삶이 다 달라졌어요. 이 땅만 바라보는 나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벌레 생각하면서 꾸물떡꾸물떡 기어다니고 나비가 되어서 얼마든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벌레가 되어서 벌레나 잡아먹고 나무 잎이나 깔아먹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